하나만 더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애련동산에서 범죄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해야 그것을 회복시키고 원상복귀를 시킬 것인가. 원초적인 그 간단하고도 간략한 그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해야 될 그것은 옛날에 아담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신으로 이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 주시려고, 그리고 신들의 그 경지로 이 육체를 가진 영혼이 신의 경지로 들어가서 그 육체를 가진 영혼이 신이 돼서 그 신 노릇을 하는 게 그것이 이제 그 한 가지 그것이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것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두 가지로 늘어났어요. 두 가지로 늘어났죠. 그 저질렀잖아요. 이 저질른 것을 원상복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상복귀 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그 원초적으로 약속했던 그 신으로 입각을 시켜 주신다 하는 곧 아주 간략하게는 바로 그거 전반적 범우주적으로 볼 때 범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이고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신권적인 이런 것으로 볼 때 딸랑 그렇게 두 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그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을 회복시켜 놓는 게 우리의 숙제이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또 그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원래 그 범죄한 것을 돌려놓으면 영원히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데, 그 이후 영원히 신이 돼서 하나님과 그 아주 기쁨의 그 낙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이제 그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렇게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친구들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 가장 인생들 중에서 기쁘고 사랑하고 이래 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거는 연인들 사이에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 그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풍자, 비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설정하셨는 그 것인데, 실상 알고 보면 그 이 땅 위에 인간들의 뭐 연인끼리의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이고 저질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은 영원하고도 영원하고 고귀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고품격적인 그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에 있어질 그 고품격적인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고품격적인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그저 이 죽는 그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빅뉴스 하나만 가지고 철부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영원히 사는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는 영원히 산다는 말은 곧 원상복귀라고 보면 돼요. 원상복귀. 자, 원상복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적인 그 성령의 역사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지만, 가다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가다가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을 종종 한단 말입니다. 맨날 말하듯이 대나무가 쭉 올라가다가 이 대나무가 그냥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그 가다가 항상 이렇게 매듭을 만든단 말이에요. 매듭을 만들고 또 그 매듭 만들 때 또 아주 진통을 해요. 그 매듭 하나 만들 때 대나무가. 그래서 또 이제 진통 끝에 겨우 또 회복하고 또 쭉 올라가다 보면 또 대나무 또 뭐냐 또 이 매듭을 또 만들어. 이러한 대나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너는 잘났나 나는 못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는 곧 이 대나무의 매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수할 때마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엄청난 이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저주 아래로 떨어져서 이 엄청난 그 6천년간의 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죄의 도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식을 놓는데 다 나고 죽고 하는 이런 그것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무슨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 우리 혼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도 거스려요. 또 성령도 거역하고 성령도 배반해. 성령을 또 떠나가버려. 이런 일을 또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성령을 떠나서 성령의 일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세상길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파로 가가지고 그렇게 있든지 이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그 받았던 것을 다 말살을 시키고 나중에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지엄열매에 까쳐먹다가 그것도 도저히 굶주려서 안 되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가는 그 아버지의 집에는 종인 아들도 아니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 탕화의 모습과 같이 우리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시려 하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도로 찾아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이 속죄제 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 귀중하게 여기는 그 아무 나라에도 없는 이 1년에 한 번씩 국경일이야. 국경일.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정일이에요. 국경일이고 국정일이야. 죄가 속해지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부러워하며 남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이 현 주소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생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 엄청난 안으로 들어왔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또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범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갑절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힘쓸 때보다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절로 힘을 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7배의 또 능력과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갑절의 힘을 써야 되겠구나. 갑절의 힘은 초으로 돌아가서 심령이 갈망하여 갑절에 옛날에 쓰던 그 옛날에 뭐 술렁술렁 했는데도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갑절로 해야 돼. 7배 받는다는 것만 기쁘정에 들어가고 갑절로 힘써야 되는 건 기쁘정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7배만 자꾸 받기를 원하는데 내려줍니까? 갑절의 것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아주 그 더러운 이 인간의 이기적인 그 이기의 본능들이 우리 몸을 휘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옛날에 하던 것보다 갑절로 뭐 갑절을 했다고 갑절만 합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이라도 걸고 또 눈알이라도 빼놓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마음 보신다 한다고 마음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저거 본다고 해가 저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은행이 뭐예요? 은자는 말씀 은자죠. 행동할 행자죠. 마음이죠. 일입니다.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 모든 손놀림과 발놀림,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저것이 회개의 모습인가? 아닌가? 사람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왜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더 잘 알아보시죠. 어떻게 해가지고 7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또 더 힘든 것이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나라, 죄 없는 나라를 만들어내시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 오만방자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또 디둥디둥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갑절을 했다고 볼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이 제사함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깨달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다 되는 쉽게 이해가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지만 서론을 잘 드러나야 돼. 서론이 본론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론만 잘 알아놓으면 본론은 저절로 뭐 안 읽어도 돼. 서론이고 본론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속죄라는 것은 그것은 그저 날짜 매해 7월 10일 정해놓고 이것도 또 연례 행사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큰 그 모세의 뜻, 모세의 그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보았던 모세의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정말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적은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적은 무리가 있어. 적은 무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항상 적은 무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저 교회는 성공을 했느니 저 목사님은 성공을 했느니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함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이 본전치기가 되지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원상복귀가 됐을 때 이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주시는
신은 성장됐을 때 신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됐을 때는 신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좀 있으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동물입니다. 죽음의 동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게야. 죄를 벗어버렸을 때 사람이 되고 맨날 썩겨져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이 되고 처음에는 다 짐승같이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되졌을 때 이제 영육 부활의 역사가 이루면서 육이 있는 그 신이 돼 나가는 이런 드디어 사람도 원했고 하나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간 만들으시고 영육 부활자를 만들으셔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하나님의 그 캄캄한 흑암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 말로 말하면 장성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만들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들을 장성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야. 장성이 뭐 저절로 되줍니까? 그 하나님하고 일심 동맥이 돼야 돼. 동맥. 일심 동체가 아니고 동맥. 하나님의 흐르는 그 맥이 그대로 흘러져 받을 수 있는 신. 그래서 하나님과 일심 동맥이 돼서 되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드디어 만족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제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영원히 살락하는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살겠냔 말이야. 이런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드렸는 이 말씀들은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은 그거는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그 세력으로 또는 그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향하여 발전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같이 희생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희생합니까? 희생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누구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희생입니까? 그거는 악마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그 희생을 할 때 좋은 백마 탄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가서 그 남자하고 사랑하는 게 희생입니까? 그 남자가 좀 잘못해도 봐주는 게 희생입니까? 평강공주하고 한테 장계 가서 그게 평강공주인 줄 알았는데 조금 부족한 것도 있구나. 그거 그저 여사로 넘어가 줄 줄 아는 게 희생입니까?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로 희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할 때 자기가 뛰어들어서 자기 한 몸 갖다 바치는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이러면은 그러는 것은 희생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손해봤느니 내가 손해봤느니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건 아직까지 희생이 아니야.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잘난 사람이 와서 내한테 그거 우연했단 말입니까? 콧구멍 2개만 막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인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의 믿음의 세계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을 고급화시키고 그 깨달았는 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연약한 또는 그런 하잘것없는 허접스레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만들어내가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아낌없이 또한 투자를 하면서 보살펴주는 이게 바로 희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6장을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자,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조금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아론은 원래 아들이 4명이었어. 4명이었는데 2명이 제사를 그때만 해도 초대 때, 제사장 초대 때거든요. 제사장 초대 때고 가장 1대 제사장은 아론이었고 4명이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이제 준비된 제사장 그 제사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준비된 제사장을 이제 이 4명의 아들로 해서 세습 구조를 만들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4명의 아들이 잘 커야 되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또 제사장 뭐 가족이나 일반의 가족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사도들도 제자를 잘 키우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억길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다 세우시고 했지만 다 주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이 심령들이 다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딱 하나 빼고 다 있나이다. 하나도 안 빠졌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은 왜 빠졌나? 물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서 마귀하고 지금 경쟁하는 생명 경쟁을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가 희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악으로 희생이에요. 이 세상은 악으로 희생되는 것도 있고 악의 도구로 쓰이는 것도 있고 악연도 있고 이렇게 악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 잘 하면서 네 아들이 다 그 제사장으로 썼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건데 2명은 그 개념이 없었어요. 무슨 개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거기에 불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꺼뜨리지 말고 그 향로 불을 또 그렇게 재단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랬어. 그 번제 재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 꺼뜨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온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레위족과 아론족이 그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았어. 그 제단불은 무엇을 상징하나? 제단불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불길이에요. 성령의 불. 그래서 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역할.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성령불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불은 그럼 또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냥 하나의 뭐 불덩어리 이유 없는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생명의 그 한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덩어리는 액체도 아니지만 액체와 같고 기체도 아니지만 기체와 같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불길 같은 영체다 이 말이에요. 영체. 그 영체가 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 영체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영체에 그 영체인 불길을 껐다 이래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력은 영원한 생명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고 한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불길은 점점 아스라이 understand?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불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범죄하기 전에 부어주셨는 그 생명의 불길,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이들이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귀시키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비유적인 것으로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제도의 구조다. 제도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길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력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거는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라고 한번 피운 그것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 때나 또는 그 아론 때나 다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어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 불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10번 나오면 뭐합니까? 불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요. 이 엄청난 우리는 나고 죽고 하는 세상을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이제는 나고 죽고 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계를 만든다고 말로만 하는데 원초적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고 다들 수박 껍데기만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를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 전부 지자가 닦고 떠들고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덩어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너만한 아이가 없구나. 너만한 인생이 없구나. 참 통탄스럽다. 어찌하여 저런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가 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아들이 개념이 없어요. 꺼뜨리지 말라고 한 그것에 대한 개념을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저것들 보기에는 활활 타는 불이니까 그놈인 줄 아는 게야.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그게 또 생명인 줄 아는 게야.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통한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통렬히 여겨야 되는 거야. 그 통렬히 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이 지랄하고 저 지랄하고 그러고 있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그거는 바로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들은 다른 불을 갖다 드렸어요. 다른 불을 그 향로에다가 담았어.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불은 무엇이며 향로의 불은 무엇일까요? 향로에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시켜 주려고 하는 생명의 불을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말라고 하고 꺼지지 않는 불, 그 꺼지지 않는 불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 그저 제사 지내면 되고 하면 되고 아무거나 이것도 꺼다 하면 되고 저거를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요. 다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하기도 하는지 무식한 이런 경지에 있는 인간들의
그러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그거는 아니야 하면서 막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는 그것들을 갖다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는 말씀이 어딨나? 자, 레이기인데요. 한 4장 정도로 자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향로를 가져와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를 지내는 그 번제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 향로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여기다 담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향로는 뭘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향로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행로예요. 행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속죄시켜 주는 게 백성들의 그 사역이거든요. 제사장들의 사역이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올라도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밀도 모르고 조디만 나불거리면서 뭐 내가 제사장이니 하는 그런 경향이 가정가정마다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자기 심령에 있으면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맥을 이어받은 믿음, 요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남의 죄를 사해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나 한다고 뭐 다 되는 게, 흉내내고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념 없는 기도 하다가 답으로 망해요. 하나님은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다른 불을 가져왔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생명의 맥을 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끊어져 나간 다른 불이 끊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불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귀가 드리는 것이 되고 또는 귀신들이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하고 맥을 같이 하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냐. 답으로 지 영혼 멸망하고 그 기도에 완전히 그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기도했던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가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게 다 다른 행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그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그저 뭐 예수님은 사랑이고 몸뚱아리가 교회 가고 뭐 왔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정말로 생사의 그 기로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이 죽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2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이 불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불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것은 나고 죽고의 하나님을 향하는 개념이 없는 세상 개념, 마귀적 개념, 육적 개념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더라. 그것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오매 그러니까 말해서 이 다른 불은 사망의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그 때가 이름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랬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불의 소유자들이었어요. 다른 불의 영혼의 소유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심령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담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 담았다고 불 화끈한 것 이거 아닙니다. 그 불은 무엇이냐?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흐르는 맥로예요. 맥로. 금강과 같은 맥로예요. 이 맥로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져야 되는 것은 번제단에서 있는 그 불과 거기에서 떠나온 이 향로불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번제단의 역사를 하고 향로불은 향로불대로 이 역사를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제도 속에서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삶의 제도, 영생의 제도가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그 자체가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소멸하십니까? 죄를 소멸하시겠죠. 당연히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불의 여호와시고 향로는 제사장들이 그 인간 사이에 그 번제단의 불과 인간들의 그 사이를 이루지를 못하니까 제사장이 서가지고 그 번제단의 불을 떠가와가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시키고 용서시키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또 와서 아련하고 요렇게 되는 요런 일을 중간 역할 말해서 중간 역할이에요. 글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중매자로다.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제사장 된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자라고 안 하시고 중재자라고 하셨어요. 중재자나 중매자나 비슷한데요. 중매는 맺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중재자는 이 사람의 일이 이것이 이랍니다 재판을 해서 그 올바른 것을 하나님 앞으로 받쳐 올리는 게 중재예요. 중재가 조금 더 이제 권위가 있으시죠. 아무튼 요러한 일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불을 여기서 담았다는 것은 마귀불이요, 인간의 생각의 불이요, 인간의 이 하나님과는 무개념적 이 불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 견해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견해는 뱀의 견해요, 마귀의 견해입니다. 땅의 견해이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불이 나와서 이 사망의 불을 삼켜 먹었어요. 그렇게 삼켜졌다. 요렇게 그 말씀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죽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이제 다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또 이렇게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다들 그때 모릅니다. 무식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니 사람이 생각할 때 저불을 담으라 했는데 저불을 안 담고 다른 데서 담아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둘이를 삼키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즉시 그 처형을 하시는 이런 그 현장 처형 장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신의 역사죠. 신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이걸 보고 이때는 무슨 시대냐, 성부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뭐 아들 둘이가 갑자기 생떼 같은 아들 둘이가 불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가, 또 웃기지도 않은 무시무시한 일이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는 뭐 다같이 모세와 아론은 형제간인데 그냥 저거 아잡이 계시면 됐을 걸 가지고, 아잡이는 삼촌이거든요. 아론의 아잡이래.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자 보세요. 이 두 아들 그 아비후와 나답은 제사장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때 제사장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 입은 채로 메어내니.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모든 진행되어지는 인류의 비밀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외모적으로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시체가 돼가지고 진 밖으로 저거 형제 사촌인지 육촌인지 아무튼 형제뻘이에요. 삼촌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론의 아잡이니까 저거 이들한테는 할아버지겠지.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들도 또 역시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드러냈어.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제사장직으로 임명받아서 하늘이 내려준 제사장직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직에 그것을 박탈을 시켰느냐? 안 시켰다. 그 옷은 곧 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옷을 입은 채로 진 밖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종신이 아니지, 뭐랄까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항존직 말해서 이 직분들은, 이 제사장 직분은 항존직이었어요. 항존직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영원한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죽느냐? 버림당하지 않느냐? 지옥 가지 않느냐? 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존직입니다. 지옥에 항존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항존직은 뭘까요? 오늘날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의 항존직은 1번 목사, 2번 장로, 1번이 장로인갑다. 아무튼 이 둘이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서리주사는 아닙니다.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요 4명은요 항존직이에요.
내 직분은 지옥을 가도 이 직분은 가지고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분이 얼마나 그 영화로운지도 모르고 전부 다 깨춤추고 그렇게 잘났듯이 그렇게 하지만 다 멸망. 그렇게 해서도 그 옷 입은 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채 영원한 항존직으로서 지옥에 간다. 이걸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장차 이 항존직으로 나아갈 많은 이 청년들이 있는데요. 항존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일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무시무시하지만 항존직이 그렇게 가는 것은 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가는 그러한 그것이고, 그리고 무개념, 이 무개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이 무개념은 그 죄의 쇠사슬이라는 것을 그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알려주는 시대가 이때는 제사장이 가장 제사장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항존직 직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그렇게 밖으로 진 밖으로 메어놨다. 진이 뭐냐? 자기들이 이제 가에 그 12족속이 항상 이렇게 그 광야 행진을 하는 때였거든요. 광야 행진을 하면서 제 그 동쪽으로 세 족속, 남쪽으로 세 족속, 서쪽으로 세 족속, 북쪽으로 세 족속, 이렇게가 도합 12족속이 있고, 중앙에는 그 이제 이렇게 회막을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게 했거든요. 이들이 자리를 그 위치, 항상 그 위치를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요. 우리들 이렇게 무용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무대에서 자기들이 서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뛰고 발랄하게 뛰어도 항상 그 끄트머린 자기 자리에 가가 서야 되는 것이 그 안무자가 가르쳐야 될 그 일이잖아요. 아멘좀 하세요. 에이구, 다른 데 가가지고 아멘 잘도 하면서 그러한 것과 같이 항상 이들은 그 세족속 르벤과 뭐가 각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야 될 그 위치를 항상 어디에 가서 어디에 위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옆에, 나는 누구 옆에, 나는 누구 뒤에, 이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아론 족속은 항상 그 중앙에 있게 되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12족속이 딱 있고 가에 갑돌이 담장을 친단 말입니다. 그 담장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진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진. 그래서 그 시체가 진 바깥으로 메어냈어요. 그럼 진 바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진이 뭐냐? 진이 하나의 금이에요. 금. 진 바깥쪽에는 그 지옥을 상징하고, 진 안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시적인, 모세를 향해서 지시하신 그들의 마치 말해서 마스코트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 밖으로 내었어. 항전직 옷을 입고 진 바깥으로 가가지고 던져 지킴을 얻었어요. 이때는 광야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가가지고 또 무덤 산소 벌초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갖다 버리고 그대로 계속 행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처참한 그러한 그것입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이 처참한 죽음이 많아요.
육적으로는 휘황찬란한 초상을 지낸다 해도 영적으로는 처참한 것이 많고, 육적으로는 뭐 초라한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휘황찬란한 황금빛 찬란한 그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가는 그런 일들도 많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뒤에 메어내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말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 이제 나머지 둘이 남아 있었어. 엘르아살과 이다말. 뒤집는 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뒤졌고, 살아서 다른 분을 안 드리고 참 운 좋게도 살아있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한테 모세가 그 아버지하고 이 세 남자한테 말을 했어요. 세 제사장한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지금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조상 남는 행실을 하지 말아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너희는 그 아들 두 아들이 죽었다고, 형들이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머리를 풀고 조상 치르는 행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관여 없는 또한 무개념으로 떨어지는 그런 행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너희도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온 세상 사람 다 죽습니다. 나고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죽는 그 죽음 앞에 초상을 치르고 같은 마음으로 울고 불고 거짓말로 또 막 위로해주고 천당 갔을 겁니다. 그까지도 안 했는데 이러는 말을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사망 권세 아래 휩싸여져 있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시린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민수기 6장에 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이 나시린으로 정해가지고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느냐?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는 이 사망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죽음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 앞에 살만이 우리의 이 생애적 삶만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합해서 볼 때 자살했는 것이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18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는 것 같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그 자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을 사랑하고 사망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순박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저 예수 믿고 무엇이 안녕하십니까 서로 끌어안고 헤헤거리고 호거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들끼리의 친밀함 사랑함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설교를 듣고 이 귀중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왜 저렇게 웃음이 없고 전부 다 긴장되어 있는 얼굴 표정인가 하면서 내한테 딱 따지대요. 그래 내가 겠지.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지금 돌을 닦는데 돌 닦는 사람이 웃는 거 봤나? 내가 있겠지. 그래도 옆에 오는 사람한테 웃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하겠지. 무엇이 그렇게 그 얼굴에 사망 권세가 있더나? 지가 사망 권세가 있는지 생명의 권세가 있는지 아나? 그저 껍데기 쪽에서 노는데 껍데기에서 말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날 보는 것을 하는 대로 이렇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머리를 풀거나 이 사람들은 초상 났을 때 옷을 찢어. 옷을 찢는 그게 그 나라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갑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축복도 받고 또는 저주도 받고 멸망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제사장이 머리를 찢고 세상 사람들 노는 것 같이 똑같이 놀면서 하고 이래 하면은 그 제사장한테서 제사장은 지금 하루부터 이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명을 받아서 하는 이 제사장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실과 같이 그 세상 일에 슬퍼하고 물론 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느냐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매몰차게 해야 될 때는 매몰차게 해야 되고 또 그 은혜로 해야 될 때는 은혜로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은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백성들에게 내려가고 회중에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내려가면은 뭘 내려보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래요. 오늘날 옛날에 제사장도 말씀을 전했지만 뭘 가지고 전하느냐 세상 것을 가지고 이 7가지 악성을 가지고 혈기와 포악과 교만과 음란과 그것을 가지고 전하면 그 온 어리 회중한테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한테 내려간단 말이에요. 뭐 설교 너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지가 지를 모르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듯이 지가 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붙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무지몽매한 것들이 다 회중 가운데로 내려가는 게야. 온 회중이 또 그거 아멘 아멘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거든요. 그럼 다 그 회중이 무슨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다 사망의 꼬라지가 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날 극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지금 모세는 알려주고 있어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온 회중한테 네가 온 회중에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것밖에 안 된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의 치신 불로 주여 어찌하여 저 다른 불을 저렇게 드리나 저 사망 권세가 우리한테 올라고 했구나. 사망 권세로 인하여 저 두 영혼이 갔구나. 사망 권세의 이 사망 권세가 지금 발발하고 있는 이 현장을 놓고 슬퍼하라 이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가 버글버글한 이 세상을 이렇게 죽일 것에 대한 그 큰 뜻과 의미를 깨닫고 슬퍼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를 가지고 슬퍼하라 이거야. 멸망당하겠구나를 가지고 슬퍼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정말로 무지몽매한 죄인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슬픔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아서 관유가 뭐예요? 관자가 벼슬 관자예요. 제사장은 벼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벼슬이에요. 그 벼슬을 주는 그 표징으로 기름유예요. 기름을 부어 너희 오른쪽 귓불이에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을 발랐거든요. 피도 바르고. 그것들이 그 피가 그 기름이 너희한테 있은즉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벼슬을 받았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그러니까 회막문에 그 아들 시체 따라서 나가지 마라. 그 따라서 아들 우리 아들 나다바 아비우야 하면서 나간다 하면 그대로 이것들 나가면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난 이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유형신앙 시대인데 지금도 오늘날 하고 지가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의 법칙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뭐냐?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그래서 사명자라고 불리워. 여기는 관유를 발랐대. 그러면은 벼슬을 내렸어. 이 벼슬은 세상 벼슬이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벼슬이에요. 하늘에서 벼슬을 주고 네가 인간과 나 사이에 인간의 죄를 네가 속죄하는 그 제사를 네가 지내고 그 제사를 인간들의 죄를 고백받아 가지고 그 받았는 죄의 그것을 제사를 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 올리는 것이다. 주여 이 사람이 이리이리한 아무개가 이리이리한 죄를 지었는데 오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바칩니다. 희생양을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쭉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뿔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뺏기고 물론 모가지를 잘라서 피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다 지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게 그 제사 그래서 그 짐승을 불에 태워 올려.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신다 그랬죠요. 야 누구의 죄가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올라왔구나. 그걸 회개하는구나. 제사장이 속죄시켰구나. 그래 네가 속죄를 시켰으니 내가 사해주리라. 이러한 그 절차를 전례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유가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실을 하면 그거는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실해도 괜찮아. 이런 것은 더 심한 세상 사람들도 예의 바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행실을 하는 이것은요 완전히 항존직 그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감이에요. 그대로 지옥.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마지막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 옷을 만들거나 뭐 12보석을 달거나 또는 우림과 둠빔을 넣는 이것을 그런 그 옷이나 금실로 짜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과 비유와 피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그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과 더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죄의 권세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권세 이기네 그랬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성과 또는 그 무지몽매함과 이런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게 자기의 못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지. 남의 못난 것을 가지고 자기하고 비교가 자기는 더 잘나는 것 같이 하고 우세하고 우울한 것은 그거는 다 세상 것이고 그거는 그 다른 꼴과 놀고 앉아있는 그런 꼬라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나답과 아비우 같이 다른 꼴을 들고 앉아있는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불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불은 바로 다른 이론이죠. 다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논론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불입니다. 그러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 갔나, 16장으로, 11장에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겠죠? 이게 누구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은 바로 오늘 그 10장에서 있었던 이 모든 그 상황들이었어요. 그 상황들이었어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때에 요 일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도 인간인데 그런 아주 이 장황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장면 속에서 다 당황하고 이 혹독한 당황에 사로잡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있는 한은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 계시에 따라서 당당하고도 담대하며 대장부 같은 그리고 이때는 또 가장 초대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아주 중요하고도 그 세심하고 또 경이하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자, 여기서 관계론으로서 한마디를 한다면요, 여기서 여호와는 글자 그대로 우리들에게 여호와시고, 그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나? 모세는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또 에덴 동산에 화강석 사이에 그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루시엘로도 상징해요. 루시엘은 무엇이냐 하면 정치 천사였어요. 정치계를 맡고 있는 천사장이었어요. 많은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렇죠. 가브리엘은 뭘 맡았습니까?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맡았어요. 미카엘은 뭘 맡았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쟁을 잠재우기도 하는 이 전쟁의 자유자였어요. 그리고 이 루시엘은 정치의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 그런 사역자들의 그 모든 사역력을 understand? 사역력,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래서 이 성령과 같고 많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그 모세에게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뭘 이르를까요?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 속죄소가 있는 데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커튼, 휘장이 쳐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휘장을 들치고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하고 버장머리 없이 훌렁훌렁 들어가고 나오고 지 맘대로 이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또다시 들여다보고 들어가고 살피고 이렇게 하는 일을 아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단절시키셨어요.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무시로. 지나게나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들어가라. 그 어떤 일은 뭐냐? 그거는 바로 피 뿌림에 일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피 뿌리는 제사. 피 뿌리는 제사 또 안 드리고 그냥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여기 만들어 들락날락 할 수 있어 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이니까 천국 안에 천국이라는 그 패밀리 속에 거기에 많은 그 의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의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깊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그러면 아무리 의인들이고 천국에 와서 그 즐거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호와의 그 안에 캄캄한 안에, 그 안에는 캄캄한 아주 치럭치럭 같은 캄캄함이에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암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의 16장에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들어가듯이 그때도 특별히 부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부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불리음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불리음을 받은 자는 하늘에는 책이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드러난 책이. 그 외에도 뭐 드렁드렁 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책이 있는데 1번 생명책, 2번 행위기록부, 3번 기념책이에요. 그 외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책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책 뚜껑을 연다면 다들 은혜를 안 받을 사람이 없고 눈이 안 밝아질 사람이 없고 그 책들은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보고 거기서는 뭐 정말 신의 신이요 주의 주요 이런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이 극과 두려움과 떨림의 삶을 살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씩 이제 주님이 지성소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안으로 캄캄한 안으로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인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기념책에 이름이 올라진 사람이에요. 기념책에 이름이 올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캄캄한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엄격한 그 권위와 그런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들다 볼 때 그 사람이 점점 그 책을 보는 순간에 그 책에서 나오는 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점점 더 하나님하고 뭐 동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르장머리 없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과 근사치 해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 행복이라는 단어도 그거 정말로 참 무시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황홀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안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는 것은 그 뭐 대제사장이라고 다 그 기름책이 오릅니까? 대제사장도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들 많습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천태만상의 구원이죠. 그러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나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망동한 걸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진실하게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무게 있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영원한 그 세계에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캄캄함 안으로 들어오너라 하는 그런 불리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치사고, 그런데 이러면 천국도 못 가가 발발거리니 맨날 자빠지니 어찌해야 되겠나.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구라지고 매듭을 만들고 대나무에 매듭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러한 그러한 그 신앙의 소유자 초석지변으로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 하다가 조금 전 해가지고 이것은요 그건 지옥감이에요. 제사장복을 입고도 저렇게 짐 밖으로 내어 던지킴을 받잖아요. 내가 던져버려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리고 이들은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올라오면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진을 해야 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둘이가 저쪽 자빠져 있는데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그 생각을 물을 흔들고 떨쳐버리고 내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 찌꺼기들, 사망의 잔여 폐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들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경고망동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은 뭐예요? 신비의 신비, 신묘, 신의 묘함, 신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위력적 경지, 이것을 말하는 이 구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타나시는데 인간들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신묘막측하신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잘못 만나면 죽어. 우리는 죽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신묘막측한 그 경지의 아래를 마음속으로 상기하면서 그 상기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요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1차 훈련, 2차 훈련, 3차 훈련, 이 4차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성 훈련 속에는 이 세상의 예법도 들어있고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야. 이러한 내용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명막측하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받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안 올랐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이롭게 신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그토록이나 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 나갈 때, 신령한 연단을 받아 나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